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모두 그 얼굴도 다르고요, 재능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이라는 뜻이고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뜻을 행하면서 살길 원하는 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린 저마다 꿈도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들도 다르지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같습니다. 하나입니다. 진리를 향하는 마음이지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진리를 향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 24장은 바울이 로마 총독 펠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는 이야기인데요. 이 재판을 받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로마의 총독이 있는 이스라엘 해안 도시인 이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바울을 고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절 보면 닷새 후에 앞에서 바울이 이 가이사랴로 이송된 지 닷새 후를 말합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사내들인 사람들이겠지요.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이사랴까지 온 것은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그만큼 그 마음에 바울을 고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법정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울을 죽이는 것이, 사형에 처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바울은 위험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예수를 믿는 그것이 확산되는 것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그들은 내면적으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봐 그러한 두려움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바울을 죽이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소를 받아들여서 이제 판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로마의 총독, 이제 로마가 점령한 지역이니까 로마에서 총독을 파송해서 이곳을 치안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총독이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총독의 또 목적은 무엇일까요? 총독의 목적은 일단 그가 그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지역에 소요가 없어야 돼요.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출세길을 갈 수가 있거든요. 오늘날도 만약에 뭐 시장이 그 맡은 지역에 다스리는데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총독은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돈을 가져왔다고 이야기하고 또 로마 시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로마에 잘 보이기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이 돈을 또 뇌물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저마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살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크고 작은 목적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루 속에서도 일주일, 한 달, 1년 그래서 이런 목표를 정하는 것이지요. 목적이 없으면 방치된 자동차와도 같습니다. 자동차를 타면 더 빠르게 더 많은 곳을 여러 곳을 갈 수 있지만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방치되어 있으면 그것을 타고 뭐 어디를 갈 수 있고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우리들 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의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크고 많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일들이 귀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없으면 그 일들을 제대로 이루어 갈 수가 없겠지요. 앞에 저 100m 거리를 갈 때도 목적을 가진 사람은 더 빨리 갈 것이요, 목적이 없는 사람은 더 느리게 갈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지금 매우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게으름을 분명히 죄로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꿈은 청소년들이나 갖는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나이가 있는 사람이든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교회의 목사든 성도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의 사람들도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은 조금 더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람들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오다 오니까 조금 더 어떤 성취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 자리까지 오르려면 많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아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이곳을 달려왔을 겁니다. 유대의 지도자들 또 이 변사로 나오는 이 더둘루라는 사람도 그렇고 또 이들은 이제 조금 더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신앙인이 아닌 총독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총독의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는 아마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와서 이 자리에 있게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이들이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지금 삶이 아름답냐라고 질문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세운 목적은 많은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이고 이들이 유대의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세운 그 목적이 완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진 목적을 우상처럼 최우선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목회자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또는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할 때 목적이 있겠지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목적을 세울 때도 잘못 세우는 신앙인이어도 목적을 잘못 세울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설교할 때 그 목적이 무엇을 세울 수 있을까요? 성도들이 설교를 조금 더 잘 알아듣고 은혜 받고 감동이 되고 재미있고 그러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딴 생각 집에 밸브 잠그고 왔나 안 잠그고 왔나 생각하다가도 그냥 설교 이렇게 또 들으면 그냥 그럭저럭 이해가 되고 그냥 재미있는 설교를 했으면 하는 생각들을 목사도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우면 이렇게 중간에 놓치면 딴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설교가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보다는 좀 쉬운 설교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감동적이었으면 좋으니까 좀 더 예화도 좀 감동스러운 이야기들을 조금 더 많이 딱딱한 성경 말씀보다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가 설교할 때 또 교회도 또 조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지만 또 운영되어져야 하니까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또 목회자가 이렇게 또 전하고 싶은 내용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은 잘못된 목적이지요. 왜? 설교란 청중이 듣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는 것도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계속 세상에서 살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위로하고, 잘못된 길을 사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러기에 잘못된 것을 지적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힘든 것을 위로해요. 심리적이고 또는 세상에 그러한 이야기들을 좋아하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운 목적이 분명히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야 성도가 더 많이 오고 또 교회가 더 잘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나 교회의 부흥이라는 목적은 옳을 수 있어도 그 방법이 잘못되었고 또 작은 그 목적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이러저러한 목적들을 세울 수 있는데 그런 목적들이 참으로 올바른 것인가를 항상 더 점검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목적을 세우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 되기 쉬워요. 그 목적을 위해서는 다른 것들은 모든 것들을 그냥 무시하는 거지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다른 것들로 무시해요. 교회에서 옛날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사용했던 방식이기도 한데 그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지요.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참 이제 마지막에는 부름, 콜링이라는 것을 하거든요. 오늘 이 부흥회 온 분들 중에 하나님을 믿고 이제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제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이제 부끄럽기도 하고 또 결심이 안 서니까 잘 안 일어나거든요. 그때 방법을 미리 한 교회 내 다른 사람들에게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 한 20명, 30명 정도 이야기를 해놔서 당신들이 제가 이렇게 콜링할 때 일어서서 앞으로 나오십시오 라고 서로 약속을 하는 거지요. 작전을 짜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어나면 안 믿는 사람도 덩달아 저 사람도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더 일어날 수 있겠자고 용기를 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새로운 사람들이 있고 새로 교회 단위로 이제 앞에까지 나와서 기도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다음부터는 더 잘 나올 수가 있겠지요. 이것이 믿는 사람이 더 많도록 만들어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거짓입니다. 선의의 거짓말들이란 것이 있는데 저는 선의의 거짓말 같은 경우 1000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지 정도나 진짜 선의의 거짓말일까 싶고 나머지 999가지는 다 거짓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선의의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해도 저희 성도님들은 제 앞에서도 거짓말을 자주 하시는데요. 선의의 거짓말도 하지 마십시오.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옳은 것을 위해서 나쁜 것을 하는 거지요. 선의의 거짓말. 선이란 옳은 것을 위해서 거짓말, 나쁜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선한 것을 위하면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옳으면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법들도 옳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부흥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욱 잘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한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거짓으로 꾸민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라 할지라도 그러기에 선한 방법으로 이룰 수 없다면 멈춰야 합니다. 선한 방법으로 이룰 수 없으면 가다가 멈추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위하여 무조건 달려가는 것은 잘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처음에 세울 때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세웠어도 그게 부흥 좋잖아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세웠어 그 목적을 가졌어도 사람은 목적을 세울 때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세웠어도 조금 가보면 또 하나님 뜻이라는 그때 그 상황 그 정도의 믿음의 수준에서나 그렇지 조금 더 지나면 더 해야 할 때도 있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다른 길들을 또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목적 지상주의, 목적 지향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을 세우고 참 그것을 위하여 살아오셨는지요. 목적이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많이 잘못된 그것은 뒤돌아볼 필요도 없이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목적이 없으면 아예 일 자체를 하지 안 하는 것이니까. 또한 목적을 세웠어도 그 목적이 사람이 세운 목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좋은 의도로 기도하면서 세웠어도 그 목적은 사람이 세운 목적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세웠다면 조금 더 옳은 목적일 가능성이 있을 뿐 그 목적이 100% 무조건 그 목적을 이루어야만 하는 100%의 이루어야만 하는 완전한 목적이란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세운 목적지는 최종 목적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의 이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 목적이 잘못된 것처럼 로마 총독이 가지고 있던 목적이 잘못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이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또는 그 목적이 옳더라도 때로는 잘못된 방식으로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면 그것은 모두가 다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세운 목적이 아니라 유일한 우리가 가져야 할 목적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이 바울을 고소하고 로마 총독이 바울을 재판할 때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에게도 분명히 작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재판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재판에서 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임을 당해요. 재판에서 이겨야 바울이 하고 싶은 복음 전도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밖으로 이제 이 감옥에서 나와서. 그래서 바울도 재판을 이기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저들이 주장하는 것은 전혀 증인도 없이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안 됐는데 저들이 내가 하는 것을 본 것이라고는 내가 성전에서 말씀에 따라 율법에 따라 그 제사 드리는 것밖에 본 것이 없다. 저들이 지금 말한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변호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변호함에 있어서도 자기가 재판에서 이기는 이 작은 목적을 넘어 더 큰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판할 때 첫 서두가 재밌는데요. 이 변사, 이 더둘라는 사람은 유대의 그 측에서 바울을 고소하는 더둘라는 사람은 처음에 이야기하면서 판사님이시여, 총독님이시여, 참 우리 민족이 당신의 치리를 인하여 당신이 총독으로 와서 우리 민족이 진짜 더 잘 되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 로마 총독이 와서 펠릭스가 와서 유대에 더 잘 된 거 아니거든. 지금 계속적으로 더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그런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바울도 지금 재판을 이겨야 자기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재판을 이기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조금 더 아부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과장하면서. 아니 거짓말은 안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뭐 어떻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바울은 펠릭스에게 앞에서도 바울도 펠릭스를 취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우린 이곳에 와서 그 총독이 된 지 오래된 줄을 제가 압니다. 사실 이야기만 해요. 재판이기 때문에 더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고 거짓말하고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실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또 지금 이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 성전에서 유대인의 그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성전에서의 이 행동은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그 법을 어기면 유대 지도자들이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증명되면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로마법이 아니어도.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도 짧게 이야기를 하지만 재판의 가장 중심, 핵심 사항이지요. 그런데 재판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더불어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말하는 것은 증거가 전혀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덧붙여 말하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15절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재판에서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지금 자기를 재판하려고 죽이려고 하고 뭐 돈도 좀 뇌물을 받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목적들, 자기도 이 재판에서 이겨야 하는 여러 가지 목적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자기를 변호한 것도 필요하지만 저들이 들어야 할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 더 선명하게 부각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부각되는 것이 옳다는 것을,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아서 바울은 부활이라는 우리 믿음의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 아닙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적으로 지금 재판을 받는 순간에도 재판을 이기는 작은 목적도 가지고 있었지만 더 큰 목적인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적인 이 진리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진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재판이 끝나고 총독이 바울을 따로 불러요. 그러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그때 바울이 이제 펠릭스가, 믿음을 모르는 펠릭스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펠릭스는 자기를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된다면 자기 재판은 훨씬 더 유리하겠지요. 그러니까 펠릭스를 어떻게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전도할 때 주로 어떻게 전도합니까? 교회 다니면 복 받아요. 상대가 좋아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상대가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도에 대해서 정확히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물어봤을 때 바울은 25절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믿음은 곧 우리가 새로 지켜야 할 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절제하면서 살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이 있는다는 것을 알아서 그에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믿음을 가지면 복받고 자식이 잘되고 이 총독이 조금 더 로마의 직위가 올라가고 그런 말을 들었으면 펠릭스가 조금 더 혹했을 건데, 그게 아니라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펠릭스가 두려워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거리감을 두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재판을 이기는 것이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계속적으로 진리에 관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요? 우리 항상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목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요? 우리의 목적은 항상 우리 목적이 최고가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라는 사실을,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적, 이 성경 말씀 전체가 우리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전체를 우리는 아직은 많이 모를 텐데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전체를 딱 요약을 하여서 성경 전체의 율법의 강령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율법의 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럼 없이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목적을 가지고 참 이 목적에 부합하게 바울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 말씀 전체에 따라 사는 것을 철저히 이것을 그의 목적으로 삼아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목적 지향적인 사람들을 보았었지, 목적 지상주의적인 사람들, 그들도 자신들이 세운 목적이 하나님 주신 목적이라고 많이들 또 착각을 합니다. 교회 부흥도 그렇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되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세우신 목적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세운 목적이 더 앞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들이 세운 목적은 전부 수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주신 목적만이 절대 목적으로서 유일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운 목적이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목적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결국 바울은 이 재판에서 결론이 나지 않고 2년 동안 계속적으로 감옥에서 있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목적이 재판에서 이기는 목적은 결국은 성취하지 못했어요. 오늘날 이 땅을 살면서 우리들이 세운 작은 목적이 참 멈추어지고 깨지고 성취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 살수록 자기들이 가졌던 목적들이 하나하나 깨지면서 이루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 낙심만이 더욱더 쌓이게 되고 절망만이 더 쌓이게 되는 인생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이제 또 무슨 목적을 가질까? 어렸을 때 가졌던 목적으로 수많은 그 목적이 성취되지 못함으로 이루지 못함으로 오히려 목적이 그 처음에 가질 때는 꿈이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상처가 되어서 지금은 더 많은 상처가 된 상태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목표를 가지고 세워서 갔지만 1년이 뒤돌아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요. 목적을 이룬 것이 없으니까 그것이 고스란히 상처로 바뀌어서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작은 목적이 무너질 때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작은 목적도 무너졌어요. 재판에서 이기려고 했지만 이기지 못하였어요. 2년 동안 내내 감옥에 있게 되었어요. 그는 빨리 나가서 제4차 전도 여행을 가야 돼요. 그러나 그 목적도 깨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감옥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잘 압니다. 이후에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가서 쓴 옥중 서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에서 그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의 작은 꿈들이 무너지고 작은 목적들이 깨졌지만 그러나 그의 영원한 목적,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목적만은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작은 목적들은 깨졌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만은
계속 지켜가고 이루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좌절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세우신 목적은 상황이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는 겁니다. 내가만 깨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세우신 목적은 어느 자리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계속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러기에 내가 세운 목적이 조금 좌절되고 깨졌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알고 있던 지식으로 그가 자유인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는 감옥에 갇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1년, 2년이 지났어요. 또 이제 로마로 호송되면서 또 시간이 지날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 속에서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세우신 목적을 더 잘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더 그 말씀도 기록하고요. 더 그곳에서 사람들을 더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세상의 그 목적들은 작은 목적들은 다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진리이고 곧 말씀이고 또한 잘 모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사실을, 절대 목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까?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온다면 작은 목적들이 깨지는 것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를 향하는 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적 없이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허송세월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목적을 세우십시오. 만약에 올해 하루 한 해 시작하면서 내가 올해 한 해는 성경 일독을 하리라 라고 목표와 목적을 세운 사람은 그래도 조금 더 읽었을 것이고, 목표를 세우지 않은 사람은 아마 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목표를 세워서 일독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쭉 일독을 넘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당연히 게으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인생을 그래서 허송세월하게 됩니다. 무의미하게.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세운 목적을 가지고 살면서 때로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더 많은 것을 이루기는 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성공한 사람도 또 성공하지 않은 사람도 그 목적을 가지고 지나오면서 목적을 이루지 못해서 상처가 되고, 또는 때로는 목적을 이루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유대 지도자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오직 자기 목적이 최고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악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오는 목적 지향주의적인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그런 목적 지향주의적인 잘못된 사람이 세운 목적을 우상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목사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항상 자신이 세운 그 목적이 우상화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거짓말을 하고 선의 거짓말이라고 합리화하면서 이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합리화하고 이것은 진리를 위한 것이라고 합리화하면서 거짓을,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인생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가 세워야 하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진리, 항상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가장 뜨겁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목적은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세운 작은 목적들은 흔들 수가 있어요. 교회를 더 부흥하려고 했는데 안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의사가 되려고 했는데 안 될 수가 있고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참 헌금도 많이 하고 이웃도 더 불쌍해서도 많이 돕고 싶었는데 안 될 수가 있어요. 시스템적으로도 안 될 수도 있고요. 운이 안 좋다고 말하는 그런 것으로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작은 목적을 우리에게 최고의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진짜 목적인 이 진리, 이 말씀, 우리가 있는 그곳에도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는 참 그 4차 전도여행을 나가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목적은 언제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작은 목적들이 조금 무너졌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냥 낙심하고 이젠 더 이상 목적도 세우지 아니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 참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강령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엉뚱한 것에 거짓에 속지 아니하고 잘 사랑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더 알아가야 돼요. 깊이 알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참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것에 따라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한다면 그러면 충분히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귀하게 값있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큰 목적, 절대 목적을 향해서도 우리는 작은 목적들을 분명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래 성경을 읽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더 참 우리는 나도 모르게 비난하는 말을 하기가 쉬운데 비난하는 말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더욱더 참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내가 저 분을 사랑한 것이 드러나고 또한 저 사람이 더 세워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잘못하면 또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우리는 참 말 하나 바꾸는 것도 진짜 어렵지요. 말 나왔다면 참 책만한 말이 나오기 쉬워요. 그러니까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말씀을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회개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무엇보다 내가 세우려는 어떤 목적에 어떤 사람이 말을 잘못해서 이 목적이 좀 해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이 뭐가 해서 이것이 또 목적이 좀 해가 되면 이 목적이 해가 되면 다 미워져요. 그러나 이 목적이 그렇게 목적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미워진다면 그 사람의 그 목적은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목적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라고 그랬지요. 우리가 작은 목적을 이루갈 때 그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게을러지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미움으로 바뀌게 된다면 그 목적은 차라리 안 이루어지는 게 나아요. 그러기에 우리의 목적이 계속 조정되어지면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이 목적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조정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세운 목적은 그 오직 하나가 아니고 이것은 그냥 수단일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참 말씀을 전체 아직은 알지 못하니까 말씀의 강령인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말씀은 전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어찌하면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지를 더 생각하시고 내가 가진 작은 이 목적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잘 사랑하기 위하여 이 목적을 가졌는가. 어떤 아이는 어떤 연예인하고 결혼하고 싶대요. 그 목적도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연예인하고 결혼하고 싶은 목적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지요. 그것에 맞으면 계속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좋아할 수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저마다 작은 목적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목적들이 항상 조정돼야 돼요. 가장 계속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조정되어져서 오직 우리의 유일한 목적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명심하고 참 항상 그것을 향하는, 진리를 향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